2023년 5월 30일 화요일 묵상하게 될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12절에서 시작된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과정이 유대인의 관계 설명을 통해 이어갑니다. 앞부분이 율법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 율법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유대인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본문이 이해하는 열쇠는 전체 구조로 세 가지 특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가상 대화 상자로 너를 설정해 진행합니다. 특히 21절에서 23절은 수사적 질문을 통해 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둘째, 17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의 조건 접속사를 가진 조건문 형식으로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이유를 제공하며, 28절에서 29절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은 서로 교체하여 대조하는 형식으로 글을 기록합니다. 즉 17절 후반에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너의 긍정 태도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22절과 23절에 연결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18절은 율법 가르침을 어기는 21절 후반부와 22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율법 소유로 자신을 이방인의 교사로 여기는 19절에서 20절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은 21절 상반부와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한 이유는 율법을 통한 세 가지 관계, 곧 하나님과 자신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독특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해 언약 백성의 정체성 표지인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의 참 기준을 갖고 있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진리를 가르칠 선생으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편지의 대상자인 너의 핵심 문제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는 다른 일을 가리키면서 진작 자신을 가르침과 상관없이 간음과 우상 숭배를 하는 등 10계명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게 생길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의 한계나 유대인의 위치 자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율법 소유로 인한 정체성 요소가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과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이후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바울은 언급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할례는 로마서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으로 율법과 함께 옛 언약 백성의 유대인의 또 다른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할례라는 표현을 통해 할례를 가진 너는 유대인이고 그렇지 못한 무할례자는 언약 관계에 있는 이방인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태 변화를 말합니다. 만일 할례를 가진 너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 없게 되고 너는 무할례자 곧 하나님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자가 된다고 25절에서 강조합니다. 반면 26절에서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는 자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할례자는 율법이 없어서 창조주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없기에 구원을 향한 경주에서 유대인과 다른 출발선에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고 유대인과 같은 출발선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가정은 무할례자가 할례와 율법 조문을 소유하고도 행하지 않는 너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해보면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이방인에게 비난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위대로 평가받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서 긍정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은 앞의 단락과 연결해 왜 율법 행함이 없는 할례가 문제인지,
할례와 유대인들의 관계를 부연 설명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참된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언약 관계 유지로 인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언약 관계는 외적 표지 소유가 아닌 그 관계에 충실하려는 마음과 이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취한 나머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입으로는 율법의 소유를 자랑했지만 삶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순종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생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빛이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할례를 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